하나의 직업에 오랜 시간 종사를 하고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일에 능수능란해집니다. 그렇게 되신 분들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묵묵히 감당한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봤던 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은 39년 동안 야구 배트를 만드시는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은 이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 야구 배트를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손이 매일 나무를 깎고 다듬느라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얇은 나무 젓가락으로도 야구 배트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한 분야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나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달인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에 종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 분야의 자리를 잡고 꽤 인정받는 자리에 가게 된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해오던 일에 대한 깊은 고찰과 통찰로 인해서 점점 겸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고 그 분야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질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익숙하고 능숙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잊어버린 채 전혀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어떤 분야에나 어떤 영역에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점점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삶을 통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마저도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사례들은 믿음으로 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이 사람은 신앙이 자라고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싶은 우리에게 아주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는 엄청난 것이었고, 그 자체로 그들의 승리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은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기업을 물려주시겠어요? 기업은 아무에게나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그들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물론 그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빈 땅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요한 민족들과 왕들을 다 정복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각 지역마다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각 지파에서 책임지고 그들이 받은 기업을 정리하고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후반부 각 지파별 기업의 분배와 정복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직면을 할애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기록된 지파가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드러지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서는
가장 먼저 그 유다 지파의 기업 정복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선봉장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세와 아론을 잇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다음 세대 중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긴 했지만 갈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게 된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을 다녀온 12명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되었어요. 우선 그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며 온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서로 다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지만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이때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1세대는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허락을 받았어요. 민수기 14장 30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갈렙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역사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여기 여호수아 14장에 다시 이르러서야 다시 한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대화를 통해서 갈렙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분량이지만 그의 믿음의 존재감만큼은 상당한데요.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맞습니다. 85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고 그 후에 광야 40년을 지난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시간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갈렙이 지금 85세라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호수아 11장 1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 지난 후에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의 구성에 따라 이 후반부 유다 지파의 정복 부분에 이 대화 내용을 삽입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 사실 그 전에 이미 헤브론에 사는 이 아낙 자손을 다 정복했다는 기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사실 이미 그 전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그 초창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누었던 대화였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갈렙은 처음 모세가 자기를 보냈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강건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 갈렙은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45년이 지나 노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앞장서서 싸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기상과 기백이 변함이 없는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갈렙과 같이 우리도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변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모세가 45년 전 그 갈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갈렙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는 갈렙의 나이 40세에 들었던 모세의 평가인데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을 향한 이 여호수아 저자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모세는 45년 전에 갈렙을 향해서 충성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갈렙을 향해서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두 개가 서로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똑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민수기 14장 24절, 32장 11절에서 12절, 신명기 1장 36절과 오늘 본문에서 갈렙에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6절에는 이 표현이 다윗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갈렙에게도 사용이 되었고 다윗에게도 사용이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갈렙이 변하지 않은 것은, 갈렙이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몸 상태나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45년의 시간이 지나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그가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갈렙도 많은 것을 보아왔겠죠. 전쟁도 할 만큼 하고 경험도 충분히 쌓았을 것입니다. 이제 45년 정도 지났으면 대충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 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45년 전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어떻게 하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후반부의 표현은 이 함께하다라는 전치사에 나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커리어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능숙해지면서 그런 간절함이 없이도 사역이 되고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육전도사 때 제일 처음 설교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부임해서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한 70명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갔을 때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 마이크에서 땀이 떨어지는 게 제 눈으로 보였어요. 너무너무 긴장하고 두려워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한 만큼 그렇게 설교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도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간절함은 지금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높아질 때도 있어요. 분명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주님의 일을 나의 이름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다가오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갈렙은 아주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간의 지남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결국 지나가는 시절은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갈렙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정복하고자 하는 이 헤브론 지역은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코 수월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더 곤란한 것은 그냥 너무 험해서 가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아낙 자손과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서 만나게 된 지역도 바로 이 헤브론 지역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고 그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았어요. 야,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잖아요.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길 정도로 그들은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이 민수기 13장 33절에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길 만큼 그들은 크고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지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그 지역을 달라고 이 갈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의 이 요구는 자기가 맡겨놓은 지분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마치
당연히 자기가 차지해야 할 땅인 것처럼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요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상관이 없을까요? 갈렙은 더욱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렙의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한 고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은 노후는 좀 괜찮은 데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의 평안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면은 가나안 정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한창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의 순간에 갈렙은 뒤로 빠지지 않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은 그의 시선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그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는 결코 이 땅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이곳이 아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달려가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은 꼭 여기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고백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선택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갈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갈렙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 그의 믿음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신앙은 결국 우리의 시선의 끝이 어디까지 다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그냥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만 다 있는지 아니면 그 너머까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신앙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과 당장의 필요들과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최종적인 선택은 언제나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기준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든지, 얼마나 내가 그 일에 능숙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